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 거하고 계셨듯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 믿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일 저녁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 저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민속 고유의 설 명절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운 부모,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멈춤과 실패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신실함으로 성장케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깨달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 피플의 삶임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과 또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감사할 조건들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위기에 이런 위기가 성숙의 기회가 되어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수근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마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시나요? 대표적인 음료가 콜라, 사이다, 환타, 스프라이트. 얼굴이 확 펴시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답답한 입맛을 청량음료, 탄산음료만큼 씻어주는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콜라는 시원하고 그 짜릿한 목넘김이 속을 뻥 뚫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콜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콜라는 1886년 미국에서 탄생한 135년의 역사를 가진 음료입니다.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코카콜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콜라 매점이나 편의점에 가도 항상 앞쪽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도전장을 던졌던 펩시콜라가 등장한 것이 1898년이었습니다. 1898년 펩시라는 회사가 등장하고 이 펩시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면서 콜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있는 데서 펩시가 나왔기 때문에 펩시는 콜라 시장에서 이름도 내놓지 못하고 매우 힘든 참담한 제품의 결과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펩시는 태극마크가 달린 그 이상한 옷 입은 쫄쫄이 옷 입은 그 유닛이 나와서 펩시맨 그러면서 파 기억 안 나시나요? 저만 이거 옛날 사람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펩시에 태극마크가 있고 파 하는 것 때문에 펩시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펩시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음료 기업입니다. 1931년에 사탕 사업을 하던 찰스 구스가 펩시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코크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마케팅과 판매 전략으로 2004년에는 펩시가 292억 달러 제품의 판매고를 이루면서 드디어 코크를 제쳐버렸습니다. 콜라만 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료를 파는데 그 판매금이 코카콜라를 이겨버린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첫 시작이 1980년에 넘사벽이었던 코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의 레전드와 같은 마케팅 전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코크에서 이 펩시에서 코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제 한물 갔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콜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콜라가 펩시가 새로운 콜라다. 그러고 하는데 시험해보자. 우리 자신 있다. 그렇게 계속 자존심을 긁었고 별로 대응할 가치가 없는 코크에서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 총 전 세계를 중계로 하고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 대신에 펩시에서 제시하기를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에 콜라를 와인잔에 딱 따라가지고 그 좀 우아하게 좀 마시면서 콜라의 진음미에 대한 맛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크가 이겼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펩시가 8대2로 이겼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펩시가 어떤 음료이길래 어떤 콜라이길래 그러면서 펩시콜라의 점유율이 코크의 7% 이상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코카콜라를 이겼단 말이냐. 근데 그 콜라의 맛은 약간 달달하고 그 청량감이 탄산이 조금 줄어든 소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펩시콜라의 맛이었습니다. 코카콜라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콜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100주년,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콜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뉴코크였습니다. 혹시 뉴코크 드셔보셨나요? 이 뉴코크는 출시되고 난 다음에 11주 만에 망해가지고 이 제품 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백억을 투자해서 11주 한 그 콜라에 책임을 져야 해서 유통 마케팅 이사, 판매 이사 전부 잘렸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코카콜라의 팬들과 주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서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콜라는 와인잔에 우아롭게 마시는 게 아니다. 원래 콜라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그냥 병채로 벌컥 마시면서 목이 터져라고 먹는 것이 콜라다. 그게 콜라인데 콜라를 마치 와인잔에 먹으면서 고상한 것처럼 먹으려고 시도하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원래 콜라 돌려다오. 그게 그 팬들과 주주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11주 만에 이런 대사건이 터지고 1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콜라, 클래식 콜라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클래식 코크?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었어요. 뉴 코크, 클래식 코크. 이게 전설 같은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펩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코크를 쳐야 되는데 코카콜라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코카콜라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원래 그들이 가졌던 오리지널 콜라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콜라가 필요하다. 너희들 콜라는 이제 한물 갔다. 그리고 코카콜라 자체도 자기들이 가졌던 그 레시피, 우리가 전설적으로 아는 두 사람만 안다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비행기를 안 탄다는 그 레시피, 그 황금 비율을 그들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의심은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 콜라를 따라가기 위해 수백억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짜내서 그것을 공격하면 더 그 큰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가족의 가치,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치, 아이들의 가치, 이런 가치들은 다른 것을 쳐다보면 하찮아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존중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택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섬기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만약 정확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와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교회가 진짜더라, 내가 통계를 다 해봤는데, 다 분석해봤는데 교회의 진리, 성경의 진리만이 진짜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만큼 믿지 못하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없이 우리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모두가 다 전설 같은 이야기, 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치부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한마디부터 믿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강하게 믿게 되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선택도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만큼 오느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대충 어디서 놀다가 어떻게 다른 친구들 옆에 있다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의 동기가, 나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서 한참을 고민 후에 말하기를, 그러게요, 어쩌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고 명선교회 교인이 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원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 주어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권력과 권위와 통치와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율법이 주를 차지하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오지 않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없어서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런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명으로 받고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자부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자부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여전한 거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우울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하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올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여전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를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일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가치로 만드셨다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서도 어두운 데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이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우리를 거룩한 그의 자녀로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 없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수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노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정치와 이념이었습니다. 정치와 이념으로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정치와 이념은 그 목적과는 달리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과 고통과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영적인 일에는 교회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말고는 희망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 시기에 주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많이 공격받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실 늘 공격받아 왔습니다. 태초 이후부터 교회가 생기긴 그때부터 교회란 교회는 늘 공격당해 왔고 늘 비난받아 왔고 늘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욕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 못 지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방역을 넘어서 교회의 영적인 영역들에 침범한다면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우리 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공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욕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들의 모든 핑계들을 다 얹어서 같이 싸잡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의 공격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일입니다.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저는 앞만 봐도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은 100만 뷰와 팔로워와 좋아요를 얻고 싶은 것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것을 눌러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걸 얻게 되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안중에 복음과 교회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그 내용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에, 세상의 요청에 스스로를 자기의 자각과 생명력, 이런 복음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임재의식과 함께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실함 가운데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신앙적 삶의 기준을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적 판단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는 말이 통하는 교회, 괜찮은 교회, 이성적인 교회, 합리적인 교회야.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근데 그 교회 말고는 다 나쁜 교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우리 스스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판단에 우리의 신앙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불변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보다 세상의 평가에 더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해야 하죠. 지켜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TV에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약을 선전하면서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한테 그 질문이 저한테는 거의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조건이 1, 2, 3, 4 이렇게 예배의 스펙트럼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범위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맥시멈 이 끝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 아니야. 이렇게 드려도 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드려왔어. 그럼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예배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배가 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이 모든 조건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실함을 놓쳐버리는 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그 가치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이 타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앙은 타협하면, 양보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보해서 다른 것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변질됩니다. 색깔이 바래버리고 냄새납니다. 냄새나면 못 먹어요. 오래 둘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도전과 비판에 주눅들어 침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참 타협적인 사람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죠. 때로 비난하면 비난받아야죠. 때로 고초를 당한다면 당해야 하죠. 우리의 마음에 무분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코크를 무너뜨렸던 펩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코크가 무너진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오리지널 코카콜라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코카콜라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이 터질 것 같이 병채로 들고 나발을 불면서 꿀꺽꿀꺽꿀꺽 하면 목이 따가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마시는 게 원래 콜라예요. 그 거친 콜라가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복음입니다. 매끄럽게 잘 만들어서 와인잔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마시면서 아 달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던진 폭탄과 같아서 거칠게 다가왔고 거칠게 사람들을 휘몰아쳤습니다. 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거칠면 아무도 안 먹으니까 와인잔을 좀 따라주라고. 그래서 부드럽게 먹는 김이 부드럽고 뒷맛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콜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콜라 만들어 가지고 다 빼고 그렇게 막 콜라를 줍니다. 그렇게 복음을 줘요. 그럼 믿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오기도 편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콜라는 목이 터져라 먹는 겁니다. 원래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악된 세상이 항상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세상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싸우던가 아니면 지던가 이기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타협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런 복음과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축복할 때에도 오늘 이 찬양에 이게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찬양 제목도 축복송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게 들으면 그래 난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축복송처럼 들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가져야 할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끝장인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이 모든 말씀의 이 가치에 내가 온전히 녹아 있는지, 나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평가인지 세상의 평가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평가를 의지합니다. 인기 있으면 좋죠. 100만 유튜버면 얼마 좋아요.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겁니다. 이 사람 100만 명이 따라 컨텐츠를 올리면 100만 명이 봐. 좋아요가 100만 개야. 그거 따라올 말이 있죠. 와, 한 달에 돈 많이 벌겠네. 1억씩 2억씩 번단다. 도대체 뭐가 부러운 겁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비판하고, 무엇을 위해서 욕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전달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복음과 주님 말씀하신 선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에 대한 이미지가 없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어디에 흘러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뿐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로 좋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것보다 정말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주를 따르는 사람, 성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제 모습을 지키 나아갑니다.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들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몰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서 있는 자리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속히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따라가는, 사명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을 인사하실까요? 샬롬. 우리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설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수말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일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좀 예배로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상에 전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고, 혹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감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최고이시며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